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허물이요 부끄러운 모습뿐인데 또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날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오늘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곳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묵은 편견과 오래된 제약들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이게 하시고 우리의 첫 갈망이 거룩이게 하시고 우리의 첫 언어가 찬양이게 하시며 우리의 행위가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해는 특별히 우리 입에서 원망과 거짓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찬송과 사랑의 언어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주와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에 권을 더하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받고 고통받던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절망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란 표를 정하고 달려나가려 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제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당회와 중직들이 먼저 헌신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며 말씀으로 갇힐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봉사가 봉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교회에 나아갈 길을 밝히시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새해가 되면서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충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에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받아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온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감사의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1월 10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 있습니다. 더구나 겨울철과 더불어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남아공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암울한 소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또 치료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 안전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간으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 그래서 행동 지침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고 이와 같은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믿음 충만하셔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는 베드로 전서와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강해하려고 하는데 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도 2021년 금년 8월 또는 금년 9월까지 강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거룩한 삶이 주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과
싸워왔습니다. 세속주의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지키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세상과 맞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거룩함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인데 기록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했다고 전해집니다.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케파스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말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 케파스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 즈음에 기록되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에서 AD 64년 즈음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엄청난 대형 화재가 발발한 때가 그때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유명한 네로였고 이 네로와 로마의 지도층들이 이 원형극장의 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잘못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말 심각한 박해가 막 시작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교회나 흩어진 사람들은 천국을 떠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목적으로 이 서신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를 나그네 서신이라 혹은 위로의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실수를 하게 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책망을 듣기도 했던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3번의 거듭되는 이 따뜻한 질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제로 세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그 이후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생명을 바쳐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기록하면서 바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를 교회의 세 기둥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영광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2021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개종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전통과 유대 언어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이 서로 달랐고 서로 각자의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자주 분열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할례당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자주 분란이 있고 자주 다툼이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팎으로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고 분란 가운데 봉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이들을 격려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게 할 목적으로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 속에 맞닥뜨려진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잠시 동안 받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잠깐의 고난을 극복하면 좋겠다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환난이 있겠지만 환난 속에서 결단코 낙심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5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월요일에 한 장씩 읽기 시작한다고 하면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한 주일에 읽을 수 있는 책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번 깊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오늘 본문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흩어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흩어진 교회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저기 떨어져 버렸다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흩어졌을 때에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있었기에, 사명이 있었기에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놓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흩어놓으실 때에 씨 뿌리는 사명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온라인으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디아스포라적인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는 바로 나그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본향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 고향을 떠나 본향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 디아스포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흩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객으로 살았었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돼서 붙들려가고 포로로 되어서 디아스포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실로 고향을 떠나 유랑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침 6월절 절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이 넘는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포로가 되고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도 1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95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보다 1800년 훨씬 더 뒤에 전쟁을 한 건데, 그때 우리 한국 전쟁에서 공식적인 사망자의 숫자가 13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 훨씬 더 전에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참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후에 1948년에 독립을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 진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1948년에는 독립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기는 됐지만, 그러나 그래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렇게 미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이런 데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각국에 여전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유랑적인 삶을 사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여기 캐나다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일종의 디아스포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영주권도 받고 또 시민권도 받습니다. 또 각종 워크퍼밋이나 스터디 퍼밋 같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비자도 받고 그리고 일정한 혜택도 누립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가서 살 때 이런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국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시민권을 받거나 거기서 무슨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도 자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사회 보장을 받을 수도 없고 뭐 복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나그네로 산다는 자체가 이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엄청난 고통에 처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 살아보면 옛날 디아스포라와 오늘 저희들 같은 디아스포라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받고 흩어진 것이다. 이렇게 외국에 나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지만, 옛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 겪었던 고난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이 외국에 나오면 이 신앙이 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도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칠 정도로 자기 건강, 자기 생활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냥 건강식품, 그냥 이런저런 약초, 그 다음에 돈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차곡차곡 돈을 쌓아놓지 않고는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만 유랑민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우리의 본래는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내 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면 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살아가는 동안 유랑민으로서 우리는 외로울 수도 있고, 여기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서 우리는 정처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나그네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위대한 나그네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바로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디아스포라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강해할 주 내용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장과 2장 초반부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국가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소망의 생활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로서 사명의 길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리고 나가 세상과 싸우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 군사가 근거지를 잃어버리며 근거지가 없다고 하며 나가서 승리는커녕 전쟁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복음 선교의 사명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모이고, 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또 모여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은 후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흩어지는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교회는 디아스포라적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는 그런 확실한 사람들이요, 확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도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적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영문 밖으로 따라 나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의 정말 엄청난 암울한 박해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본향을 찾아가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도 돌아보십시오. 120년 역사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전쟁 때도 일제시대 때에도 정말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있었지만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밤하늘 이상한 별들만 떠도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나타나도 행여나 약속하신 주님 오시는가 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깐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냈던 우리 선배들이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집,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고향,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곳,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 곳,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실 바로 그곳, 그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이상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향수병에 걸렸다고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산다고 간증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침내 영화의 은총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제부터 드디어 영원토록 영화로운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거기 정말 세상의 여러 지역에서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로운 영광의 공동체에 이제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선교의 삶을 다 마칠 때에 인생을 정돈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 코키틀람 BC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 모이는 공동체인 동시에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이 움직임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디아스포라적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본향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사명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결국 마지막 본향으로 돌아가는 영광의 길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치요. 이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요. 이런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깨달으시고 이 땅 위에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영광된 교회, 가장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베드로 전서의 강해를 시작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송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